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또 말씀 앞에 이렇게 변함없이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8일 금요일, 우리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마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바울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바울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함으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참 지혜롭게 대처하고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육체의 지혜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대했다. 육체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조되고 있죠. 여기서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앞에서 눈속임하고 화려하고 교묘한 어떤 세상의 수사학적 말솜씨로 그들을 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철학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서 사람들을 이 말로 이렇게 홀리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무엇으로 너희들을 대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게 뭐죠? 12절에 보니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내면에 분명히 육체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내면에 이러한 거룩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그 전쟁도 항상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울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이렇게 12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이웃을 대할 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것을 알았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뭐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지금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바울이 평소에 이러한 선교 여행 스케줄을 미리 다 계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뭐 되는 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여행했다라는 것을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바울이 여행 계획 변경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몇몇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거죠. 당시 고린도의 상황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바울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행을 취소한 것이다, 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모함을 했던 것이죠. 이미 교회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서 상당 부분 성공을 하고 있었고, 바울은 교회에 온다고 했는데 고린도에 오지 않았습니다. 박해 후에도 오지 않았고 지금도 오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에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오지 않은 것을 육체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는데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내가 여행 계획, 선교 여행 계획을 할 때에 어찌 경솔할 수 있느냐.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에 내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육체의 본성, 육체의 기준으로 내가 이 선교 여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계획을 짤 때 내가 경솔하게 하지 않았다. 편하고 대접받고 안전한 곳에는 내가 예예하고 그런 곳만 찾아가고, 뭐 그렇지 못한 곳은 아니요 하면서 내가 가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절이요. 또 18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포한 복음은,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 어렴풋한 내용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예스와 노가 분명히 구분되는 명확한 내용의 복음, 메시지였다는 것이다. 복음에 관하여는 예스가 아니오로 바뀐 적이 없었다. 18절에 지금 하나님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한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전한 복음도 분명한 원칙에 의해서 옳게 바르게 증거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9절과 22절에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예스와 노가 불분명하지 않았고 그 내용이 명확한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대적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여행 변경으로 인한 어떤 사도의 정직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경솔하게 계획을 짜지 않고 또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것으로 인해서 훼손당하면 안 된다. 우리의 복음에는 모호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도 모호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하고 또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명확한 예스와 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호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두 번째로 우리의 삶도 모호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입에서는 예스와 노가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구분하고 말하는데 정작 삶에 들어와서는 삶은 모호하다면,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것 같기도 한다면 본인도 헷갈리고 이웃도 헷갈리고 결국은 확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지금 보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듣고 기적을, 표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안 보인다, 믿어지지 않는다, 계속 질문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는 죽을 때까지 질문을 해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믿기 위해서는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순종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라갈 때 삶의 열매가 생기고 또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신이 갖게 되고 또 진리 안에서 더 깊어지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충만히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모호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달은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에서도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23절과 24절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가? 믿음 위에 서게 되면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좀 기뻐하고 위로받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자되고 형통하고 늘 건강하고 참 고난이 없는 삶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지는 않으십니까? 건강하고 풍요롭고 형통한 삶, 고난이 없는 삶, 이런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구원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입니다. 참 행복과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질병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부자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병이 다 낫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진짜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짜 복, 참된 복의 근원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지금 신앙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 안에만 진짜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 밖에서 진짜 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맨날 찾아봐도 가짜 복만 쫓아다니고 그 허망한 것에 마음 빼앗기다가 나중에 다 허탕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은, 이 물질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평안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과학이나 세상이나 어떤 권력으로 평안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오직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비록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한 적군의 공격이 들어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짜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재미도 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기쁨, 재미.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를 주면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지만 세상 사람들 다 속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2018년에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어린 딸, 그리고 뱃속에 있는 태중의 아이까지 살해하고 유기했어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나중에 범인을 찾게 되었는데 남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더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가족을 무참히 살해했던 것이죠. 경찰이 그 범인 남편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옛것을 떠나버리면 될 텐데 왜 없애버렸습니까? 그냥 가족을 떠나버리면 되는데 왜 가족을 없애버렸습니까? 재미를 쫓고 쾌락을 쫓고 음란을 쫓다가 결국은 감옥에 가고 죄짓고 걸려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재미는 줄지 몰라도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재미 쫓아가다가는 그 대가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기쁨, 깨끗한 기쁨, 샘솟는 그런 기쁨, 그것은 오직 믿음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 좁은 길, 그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내면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조력자, 동료로서 성도들의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기쁨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죠?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 믿음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불편할 수 있어서 세상 재미는 못 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자족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물가가 웬만큼 올라야지요. 많이 힘드시지요. 경제적으로도.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장사가 안 되어서 너무 힘들고 또 코로나는 다시 확산이 되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탁탁 막히고 불안하고 우울할 때 예수 믿기 때문에 주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만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믿는 중에 여러분 더 잘 믿으시고 열심히 더 열심을 내셔서 갑절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증인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나의 복음에 관해서는 예스와 노가 분명하고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함 없이 너희들에게 전했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모함 없이 분명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에 관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한 증명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삶의 자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또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울은 믿음 위에 서서 기쁨을 누리라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허망한 것에 즐거움을 쫓고 또 편안한 것을 쫓다 보니 참 복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복은, 참된 복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요 진짜 복이요 참 복이기에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허망한 것에 가짜 복에 휘둘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소소한 작은 것에 많이 웃으시고 행복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승리하시고 또 돌아온 주일날 또 예배 때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